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 80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에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의 파도로 인해 두려워하고 우리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아파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보다 너무 빨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빚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남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창조절 다섯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드리는 저희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의 결실로 고유명절 추석을 지내게 하시고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창조의 섭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쓰러지지 않고 열매 받은 곡식처럼 우리의 믿음도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접촉을 금하지만 저희들 말씀을 통해 주님과 영적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저희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큐티, 성경을 통해 주님과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모든 성도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와 소망 가운데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고난의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산업 전반에 걸친 불황과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특히 사업체와 직장을 잃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사랑과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취업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을 찾고 성취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나는 성도들을 찾아주셔서 그 아픈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 전하실 때 권능의 말씀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어지럽고 힘들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손현수 권사님, 이미자 집사님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동원교회가 사랑 가득한 공동체로 이 지역의 아름다운 주의 향기를 전하게 하심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오셔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8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손현수 권사님, 이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특성으로 하나님 경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시에 찔려본 적이 있으시지요? 어떠시던가요? 아파요. 이 살 속으로 파고든 그 가시는 정말 아프죠.
속에서 또 골마서 또 염증을 유발시키고, 저는 한 20년 전에 제가 내시경을 처음 한 적이 있어요. 2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는 수면 내시경, 그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지금은 다 거의 수면 내시경 하는데 그때는 수면 내시경도 아마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너무 속이 아파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도 아프니까 그 무서운 내시경을 마취 없이 받았어요. 지금 병원도 여기 기억이 나는데, 와, 근데 그때 여기 뭐가 딱 들어오는데 큰 막대기가 말이죠, 이 안으로 툭 들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죽겠더라고요. 와, 근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가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아픈 가시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이 헬러를 쓰고 있는데, 아주 날카로운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 뭐 바늘 크기만한 그런 가시가 아니고 날카로운 막대기, 적군들이 몰려올 때 그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웅덩이 같은데 은폐된 데다 숨겨놓고 상대방을 찌르게 하는, 엄청 큰 전쟁 영화 보시면은 그런 그 막대기를 연상하는 그런 막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가 저는 3분도 못 견디겠던데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내 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다면 이건 못 살지요. 오늘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와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도 나같이 아플까? 나 정말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아프시면, 이렇게 아파서 사람이 어떻게 살지? 저분들도 이렇게 나처럼 아플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날카로운 막대기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대요.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기도가 이 3번의 기도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살 수 있는 대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 현장에,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 현장이 있었어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공모자로, 물론 뭐 바울이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진 않았지만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의 겉옷을 맡았으니 그 현장에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현장을 지켰던, 참 독하지요.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다메섹 도상의 주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40의 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지요. 여기서 40의 가만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매예요. 한 대만 더 때리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내다버리고 또 살아나서 복음 전하고, 또 그렇게 맞아 죽게 된 상황에서 겨우 살아나서 목숨을 부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지요.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다가 바나바, 바울, 또 마가, 근데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잖아요. 선교 여행 하다 힘들어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울은 무슨 소리냐, 안 된다, 그때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유약해서 무슨 선교야, 다 거절했죠.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바울은 실라와 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지를 나눠가죠. 아주 철저하고 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냉철하고요, 찔러서 정말 피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굉장한 강함을 가진,
이런 분이신데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니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돌이키시려고 그에게 그런 가시를 주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마 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어진 가시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는 셋째 하늘에 다녀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목숨 바쳐서 사명 감당하던 그 바울에게 주신 가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냥 적당히 믿은 게 아닙니다.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한 바울인데 왜 이런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울은 몸에서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줘도 병이 떠나가는, 질병이 치유받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고 괴롭혔어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와요?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데 왜 저런 고난을 당해요? 바울은 드디어 그 고난의 이유,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그 육체의 가시의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3층천까지 다녀올 정도로 탁월한 영성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정도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 3층천까지 다녀오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천국을 경험한, 신령한 영적 세계를 경험한 바울도 자기의 이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완전하게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나에게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요.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에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높으신지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알 수가 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도 넓고도 오묘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우리 쉽게 규정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넓이와 깊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울에게,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해. 오늘 8절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은혜는 너에게 지금 충분한 거야. 지금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내 은혜가 바울에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의 가시와 함께 있어요. 이 말씀은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시의 은혜, 가시가 은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성경에 고난이 유익이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할 수 있죠? 그런데 고난도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했대요. 어떻게 그릇 행하였다는 것인가?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메시아 예언의 그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주의 종을 통해 6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각자의 길이 아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에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73절에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이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나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어서 만들어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으니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너무도 귀한 말씀이 천금처럼 여겨져요.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은혜라는 것이죠. 가시의 은혜라는 것이죠. 삼비금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비교금지, 비판금지, 불평금지. 한번 해볼까요? 비교금지, 비판금지, 불평금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그들은 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테스 형,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어? 너 자신을 알라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랬대요. 기자가. 테스 형이 뭐라고 하던가요? 테스 형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던 테스 형도 세상이 왜 이런지, 사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래? 왜 나는 이래?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오직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직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테스 형한테 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테스 형도 모른대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오직 주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 나의 가시는 나에게 필요한 가시인 것이, 가시로 고통받는 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육체의 가시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가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을 낮추시고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그 가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저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세우세요. 이게 여러분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인생의 계획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교만은 존귀함을 받는 앞서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멸망하지만 겸손하면 존귀의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좀 내 뜻대로 했다고, 내 계획대로 했다고 멸망까지 당한다면 하나님, 그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좀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나를 죽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떠나지 말라는 거죠. 연합하라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줄기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난 가지는, 죽은 가지는 불쏘시개밖에 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런 노래, 어릴 적에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있대요. 어떻게 살아요? 혹시 비가 쏟아져서 웅덩이가 생겨 팍팍팍 뛰다가 웅덩이로 튀어 들어가면 혹시 살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던데요. 여러분, 그럴까요?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은 지나고 보니 참으로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떨어지는 허무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이고, 그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죽을 뿐이지만,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 삶은 영원한 생명과 참된 부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내가 가시가 없어 보세요.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하나님 의지할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데, 결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은 살만하면 바빠집니다. 우리는 아파야, 어려워야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때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세상 만사 형통이 복이 아니에요. 주 안에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방 천변 도로를 달리던 아주 비싼 자동차, 이 포르쉐라고 하는 자동차, 지방에 있을 때는 정말 간혹 가다 봤어요. 와, 포르쉐 조심해야지. 와, 벤츠 조심해야지. 서울에 오니까 사방이 벤츠네. BMW, 포르쉐가 그냥 수도 없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정말 제가 운전 오래 했지만 정말 서울에서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그 차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잘 나가는 차라도 그냥 무조건 악셀에다만 밟아대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시를 통해서 무한 질주를 막으시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을 향해 질주할 때 제동을 거시고, 너 그리 가다가는 큰 사고나 표지판을 다시 보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입니다. 인생의 대로가 아닌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진 자들이 복이 있는 자예요. 오늘 이곳은 주님으로 열어주신 시온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가시밭길로 오셨습니까? 잘갈밭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스팔트로 오셨습니까? 1차선으로 오셨어요? 2차선 오셨어요? 10차선으로 빵 뚫린 그 길을 혼자서 달려오셨습니까? 10차선 아스팔트 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안 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오늘도 나오면서 가자. 비대면이 좋았는데 여기는 한 분, 여러분들은 사모하심이 있죠.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들은 빨리 나오고 싶거든. 근데 우리 인간인지라 너무 적응되는 거죠. 영상 참 좋은데 그냥 오늘은 그냥 목사님 말씀 그냥 소파에 누워서 좀 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하소서. 꿈속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돼요. 새벽 예배를 녹화해서 올리다 보니까 제가 한 설교도 보다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진 10차선 대로처럼 인생길이 아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대로가 열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더위도 와요, 인생의 가뭄도 와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펼쳤기 때문에, 내렸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날로 더 푸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고 더위가 오고 아픔이 와도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이 있어도 마음은 평안해요, 평강해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그 결실이 풍성해지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이 무더위와 가뭄을 통해서도 맺어지는 것은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시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시죠.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깨달았던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기적의 능력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의 능력?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았고 귀신이 떠나감을 당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 위를 걷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바울 안에 머물게 하시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이미 여러분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능력도 이 고난 앞에서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바울의 머물게 한 능력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셨던 그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펼쳐진 가장 강력한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웃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내려와서 그들을 진멸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죠.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12군단 그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내 칼을 집에 넣어라.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죽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주님도 고통스러웠어요. 바울이 앞으로 사명 감당하며 죽어야 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순교의 그 자리까지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치유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의 능력보다도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만이 이 고난을 이기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머물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죽이는 가시가 아니라 살리는 가시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주목해 보면, 육체의 가시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것, 여기서 머물게라고 하는 이 헬러 에피스케노세라고 하는 것은 안에 살다,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성막 안에 머물 때 사용하는 단어이거든요. 성막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여러분 장막을 칠 때 그 장막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죠. 이동식 성막.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의 중심에서 그들과 함께 가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요.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 영광이에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영광 안에 머물게 하고 영광 안에 살게 하심이 오늘 바울에게 허락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돼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이 떠나기를 여러 번 구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머물며 고통을 주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 아니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능력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니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능력으로 넉넉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216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
하옵소서. 마음 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또 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믿음, 헌신, 고백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마음 이오니 주님 귀한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셔서 모든 것 주님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성별하여 드리는 신실한 손길을 축복하사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르는 것을 복되게 하시며 황충을 금하시고 포도나무 열실 기한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범사로 드립니다. 예배 특송, 장례 감사, 믿음으로 드려지는 범사의 감사 예물 주 연락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쓰이는 것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며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중심을 주께 살피시고 하나님 온전한 감사 더 풍성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가정과 기업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로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표 읽겠습니다.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특송해 주신 손현수 권사님, 임유정 권사님, 제가 계속 특송하신 분들 까먹었는데 오늘은 죄송하고 앞에 계셨던 분들 것까지 해가지고 손현수 권사님, 임유정 집사님 하고 오늘 반주해 주신 우리 시글성 권사님과 우리 또 우리 김효연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 우리 반주자와 오늘 특송자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방역하고 또 여기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시고 또 많이 수고하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방역은 넘버원이에요. 정말 잘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피곤치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예배 안내 1, 2, 3, 4번은 주보 지면을 참고하시고요. 예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참여하시고 또 녹화된 것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이용하시고 은혜 나누시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림 1번입니다. 수요 예배 이번 주 수요일은 부터는 대면 예배로 모입니다. 50명 이내에서 본당에서 가능합니다. 아직 다음 주까지는 지금 단계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50명 제한되어 있어요. 본당에서 300석 이상인 경우에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다음 주도 이와 같은 숫자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새벽 예배는 1층에서 드리기는 지금 장소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좀 격화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셔서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임시 재직회 예고해 드립니다. 오늘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정진영 목사님 부목사 청빙 지금 무임으로 지금 노예되어 계시거든요. 다시 청빙을 받아야 되는 그 법상 오늘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함께 여러분들께서 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예배 후에 우리 재직들께서는 좀 남아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한민호 전도사님 목사임직 부목사 청빙의 건입니다. 당회에서 결의된 부분을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신임원 안내드립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은 지난 토요일 우리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지난주에 접했고 또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이제 추모관까지 동행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눈물로 또 기도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유족들을 대표해서 제가 어저께 임평수 장로님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께서 좀 저를 대신해서 인사해 달라 해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유족들이 한 9분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인사 드렸고요. 우리 임 장로님께서는 다음 주에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힘든 아픔의 시간들 잘 이겨가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가족들 힘내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 해서 여러분들 유족을 대표해서